이 태풍이 올 때도 뉴스를 통해서 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뉴스를 보면서 우리는 세상을 읽게 됩니다. 근데 뉴스를 보면서 반응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안타까워하는 경우입니다. 누가 갑자기 사고를 당했다, 불이 났다, 또 수해를 입었다. 매우 안타깝지요. 두 번째는 분노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뉴스를 보면서 속상합니다. 그리고 왜 이래야 되지? 왜 이렇게 교회가 확진자가 많아? 이러면서 화를 낼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성도들은 뉴스를 볼 때에 안타까울 수도 있고 화를 낼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뉴스를 보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아이고 하나님 빨리 이기게 해 주십시오. 빨리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라고 뉴스 볼 때마다 기도하는 것이 성도가 뉴스를 읽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옛날에는 문맹률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글을 읽고 해독하는 그런 능력입니다. 아주 예전 분들은 몰라도 지금은 거의 다 이제는 간판이나 또 혹은 뉴스에 나오는 자막은 또 이렇게 설교 시간에 지나가는 자막 정도는 대부분이 다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학교 교육을 많이 받았어도 때로는 실질 문맹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사라든지 잡지요, 또 혹은 이런저런 뉴스를 보면서 해독하는 산문 문해라고 합니다. 때로는 이런 기호, 표, 이런 파일들, 그림들, 이미지들을 보면서 독해하는 그런 문명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수량 문해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표를 보면서, 그래프를 보면서 우리나라가 좋아졌다, 나빠졌다, 또 혹은 은행 이자가 좋다, 나쁘다 이런 것을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이 수량 문해입니다. 이런 것들은 실은 OECD 국가들 중에 우리나라가 아주 낮습니다. 그러니까 공부는 많이 가르치기도 하고 열심은 하는데 아직도 이렇게 세상의 기사라든지 또 혹은 시나 소설이나 또 예술, 사회, 문화 이런 것을 정확하게 분별하고 읽는, 분석하는 그런 이해도가 많이 떨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쉬운 것은 이런 미디어 판단력도, 분별력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미디어인지 가짜 미디어인지를 몰라요. 정치적 그런 독해력도 한국 사람들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정말 나쁜 정책인지 옳은 정책인지도 잘 모르고 그냥 무조건 돈 많이 준다고 그러니까 그리로 이렇게 여론이 쏠리고 막 이렇게 제가 설교 시간에 정치 얘기를 꺼리고 있습니다만 너무 안타깝지요. 정말 필요한 이들에게 도와주고 도움이 간다면은 마땅히 우리가 칭찬하고 찬성할 바이지만은 사실은 계산이 어렵고 또 누가 불평하고 또 누구는 이렇게 저렇게 문제 제기할까 싶으니까 막 전 국민에게 돈을 뿌린다, 이런 것은 소위 말하는 포퓰리즘, 인기주의입니다. 근데 이런데 사람들이 미혹되고 쏠리는 거 보면은 야,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치 독해력도 너무 약하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문화적 현상은 어떨까요? 가벼운 문화라든지 소위 말하는 B급 문화 같은데 사람들이 환호하고 쫓아간단 말이죠. 그래서 소위 더 깊이 생각해야 되고 또 더 많은 그런 사색이 필요한 그런 문화적 현상에는 사람들이 몰리지 않는 거예요. 지금은 말할 필요도 없이 코로나 때문에 다들 닫혀 있지만은 한국 사람들은 책을 안 읽는다잖아요. 그러면서 텔레비전 시청률은 매우 높습니다. 이런 것들 보면은 사회 현상이나 또 혹은 사회 문화에 대한 독해력도 많이 부족하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죠. 근데 성도들은 무엇보다 신앙 독해가 필요합니다. 신앙 분별입니다. 왜 이단들이 그렇게 활개치고 신천지 같은 것이 막 이렇게 유명해졌을까요? 신앙 독해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경을 이만큼 가지고 크게 얘기해도 거리로 막 몰려가는 거예요. 왜 정가훈 같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이들이 막 광화문에 모이고 그렇게 소리 질러도 내버려뒀을까요? 이런 신앙 독해가 없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정치보다 신앙은 위에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정치와 신앙이 이렇게 맞서 싸우는 것은 하나님이 의도하는 바가 아니에요.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로. 우리는 정치 권력들은 우리가 감시도 하고 때로는 이런저런 조언은 할지 몰라도, 그러나 기독교가 정치와 너무 이렇게 밀접하게 관계하는 것은 그건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의지했던 정당의 지도자가 어떤 목사에게 기도받고 그리고 나서 뭐를 결정했다, 이런 것은 참 신앙 좋은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이거는 전체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치인으로 맞는 행동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사실은 분별해야 되는데, 우리가 주보 앞면에도 그렇게 이미지를 넣었죠. 미안합니다라고 우리가 넣지 않았어요? 진짜 우리가 보면은 세상 사람들에게 미안하잖아요. 그렇게 모이지 말자 그리고 하고 조심하자. 그런데도 뉴스를 보면, 뉴스가 전부는 아니지만은 정말 안타깝고 기도하지 않을 수 없지요. 마스크를 쓰지 않고 그렇게 식사를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막 식당에 모여서 그냥 또 철야기도 모이고, 이런 것이 오늘도 뉴스에 또 나오는 그런, 이러니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 뭐라고 하겠어요. 너무나 안타까운 그런 시대에 분별력을 잃어버린 교회 모습입니다. 사람이 소금과 빛이 되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교회가, 성도가, 그렇죠? 그런데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이 되겠습니까? 사람들에게 버려지고 짓밟힐 뿐이죠. 교회와 성도들이 맛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시대 분별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장황하게 설명드렸지만은 오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교훈을 따라가면은 이런 것이 시대 분별력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38절에 보면은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이제 와서 불러요. 선생님, 우리에게 표적을 좀 보여주십시오. 그래요. 표적은 다른 말로 기적, 기사, 일반적인 현상이 아니라 특이한 현상이 표적이에요. 그러면 이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이 특별히 왜 이런 걸 요청했을까요? 궁금해서? 아니면 메시아인 줄 확인하려고? 아니면은 좀 더 표적이 필요해서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무조건 예수님을 공격하려고 하는 거예요. 비난하고 그리고 뭔가 트집을 잡으려고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겉으로는 굉장히 정중한 것으로 보이죠. 선생님, 그리고 접근하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표적을 좀 보여주십시오라고 하는 말을 보면은 굉장히 아주 나이스하고, 그렇죠, 예의 바른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속에는 지금 칼이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이런 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사람이 접근하고 내게 요청하고 내게 아무리 근사한 모습으로 다가올지라도 이 말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분별해야지요. 근데 다행스럽게도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의도를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39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간단하게 대답을 하십니다. 아주 명료하고 그리고 매우 아주 번뜩이는 그런 지혜로 대답을 합니다. 음란하고 악한 세대다. 다시 말해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라고 말합니다. 이거는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라 그 시대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악하다. 정의롭지 못한 것입니다. 음란하다. 말로 문자적으로는 간음하다, 간통하다의 뜻인데 하나님께 대하여 신앙이 없다. 신실하지 못하다. 가족에게 신실하지 못하는 것이 간음인 것처럼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하는 것도 음란,
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세 가지를 예를 들어 설명을 해 주시는데 요거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요나 이야기입니다. 한번 40절을 보십시오. 40절에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여러분 요나서의 요나를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엉뚱한 데로 가다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선원들 가운데 제비를 뽑았는데 하필이면 요나가, 하필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놓은 것이죠. 요나가 뽑혔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그만 바다에 던지게 되었습니다. 던져졌는데 큰 물고기가 그를 삼켰습니다. 그 물고기 뱃속에서 그는 사흘 동안을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물고기가 육지에다가 요나를 토해 놓음으로 요나는 니느웨 성에 들어가 외칩니다. 여러분, 이제 앞으로 40일 후면은 이 성에 큰 심판이 올 것이요,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이때의 니느웨 사람들은 어떻게 했나요? 요나의 전도를 듣고 다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심판을 면하게 되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40절은 요나 얘기가 아니라 실은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요나를 예를 들어서 요나는 예수님을 지금 상징하는 모형적 인물로 소개된 것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밤낮 사흘간 있었던 것처럼 인자도 그렇게 무덤 속에 있었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은 무덤 속에 계속 계신 것이 아니라 무덤을 열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승천하셨어요. 바로 그 이야기를 요나를 통해서 전하시는 것이죠. 근데 41절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심판 때에 이제 마지막 때를 말합니다. 그 니느웨 사람들, 해방되었던 사람들, 재난을 이겼던 사람들이 이 세대의 사람들을 정죄하게 될 거다. 여기 정죄라는 말은 문자로는 죄가 있다라고 말하는 거지만은 이것은 한마디로 너희들 미련하구나, 기회를 놓치는구나, 왜 듣지 않느냐라고 책망한다는 뜻입니다.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이 사람들은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있느니라. 누구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옛날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했는데 지금은 바리새인 서기관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 사람들은 예수님이 앞에 있음에도 듣고는 회개하지 않는다. 여러분, 지금 시대를 볼 때에 우리가 자랑할 때입니까? 떵떵거릴 때인가요? 큰 소리 칠 때인가요? 아니면 적반하장식으로 막 사람들을 공격하고 왜 이러냐라고 말할 때인가요? 천만의 말씀이죠. 오히려 지금은 회개할 때입니다.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낮고 천한 곳에 오셔서 그리고 사람들에게 수모당하고 그리고 능욕당하시고 그리고 핍박도 당하시고 배반도 당하시고 어려움을 다 겪으셨어. 고난을 다 겪으신 다음에 죽음에 이르렀고 그러나 주님이 부활하여 승천하시게 하셨는데 오늘날 교회는 주님을 따라 능욕받으려고 하지 않죠. 누르면 당장 일어나서 화를 내고 그리고 막 성질을 부립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아마 니느웨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를 보면서 우리를 향하여서 말할 겁니다. 야, 너희들은 시대를 잘 모르는구나. 어떻게 이렇게 모르냐. 지금은 회개할 때다. 안타깝지만 지금 회개할 때입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교회가 여론에 나오고 뉴스에 나오고 신문에 나오고 사람들의 말에 그렇게 오고 갈까요? 응? 어느 그 성북구에 있는 교회 근처에 그러니까 막 확진자들이 많이 나왔다는 그 교회 근처에 식당에는 미안하지만 교인은 사절합니다. 손님으로 받지 않겠습니다. 이런 문구가 나왔는데 그게 신문에 소개되고 사람들이 막 퍼날릅니다.
그러면서 반응들은 뭐 대부분이 침묵하지만은 어떤 분은 그럽니다. 저 식당이 어디인지 몰라도 코로나 지나가더라도 절대 찾아가면 안 되겠군요. 근데 여러분, 왜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까? 왜 그 식당 주인은 그런 글을 써붙였을까요? 실제로 두려운 겁니다. 교인들이 와서 혹시나 전염시킬까 봐. 이렇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뭐 테러 분자들이 얘기고 정치 세력들이 모함이고, 그리고 이 사람들만 이렇게 검사하니까 확진자 나온 거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면 더 나올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에 아직도 떵떵거리고 큰 소리 치신다는 것은 매우 기독교인으로서 부끄러운 일입니다. 지금은 요나의 전도를 듣고 다들 베옷을 입고 회개하고 심지어 금식하면서 짐승들까지도 회개에 동참했던 니느웨 사람들이요, 나중에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서 심판을 이겼습니다. 코로나가 또 하나의 하나님의 심판인지도 모릅니다. 이거 이기는 비결은 바로 회개에 있습니다. 니느웨 백성들과 같이 우리 회개하고 자중하고 오히려 이런 때 머리 숙이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시대의 분별 능력입니다. 또 하나 예수님께서 소개한 인물은 남방 여인입니다. 42절에 보면은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남방 여인은 말 그대로 남쪽에서 있는 여인을 말합니다. 근데 이 여인은 시바 여왕이라고 열왕기상 10장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시바라고 하는 지역은 구스라고도 하고 요즘 말로 에티오피아 지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쪽에 있는, 유대보다 남쪽에 있는 그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왔습니다. 왜 그러냐면 부자고 잘 살고 용모가 아름답고 아주 왕으로서 권위가 있어 찾아온 것이 아니라 솔로몬 왕의 지혜를 듣고 온 것입니다. 그것도 잠깐 와서 세미나 참석하고 강의 듣고 대화해 보려고 온 것이 아니라, 이 여왕은 오랫동안 이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솔로몬 왕에게 지혜를 배우고자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멀리서부터 지혜를 얻으려고 왔는데, 근데 지금 바로 솔로몬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들 앞에 있지 않느냐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마 이 남방 여왕이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도 말할 거예요. 아이고, 성도들은 어리석구나. 참 지혜이신 예수님은 내버려두고 어디 지혜 있다고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배우고 따른다는데 거기에 지혜가 있더냐? 천만의 말씀이다. 여러분, 성구를 하나 골랐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뭐가 돼요?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멘. 제일 먼저는 지혜가 되셨다. 그 다음에 구원이 되셨다. 거룩히 되셨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되셨다라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지혜 그 자체입니다. 오늘 시대에 필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과 같은 지혜를 얻는 것입니다. 남방 여왕은 멀리서부터 솔로몬 왕의 소문만 듣고도 지혜 얻으려고 왔는데, 오늘 이 시대에는 지혜이신 예수님이 앞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지혜를 얻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당할 수밖에 해요. 이 마지막 때에 남방 여인의 호소를, 남방 여인의 그런 말을 들어야 돼요. 오늘 주님으로부터 지혜 받아서 이 세상을 현명하게 지혜롭게 쳐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는 안전지대가 없어요. 피난처 없어요. 방공 없습니다. 어디든지 불안하고 어디든지 불안정하고 어디든지 위험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어려운 때에도 가장 안전한 곳이,
가장 그리고 우리를 든든히 지켜주시는 곳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의 지혜 앞에 엎드리고 지혜를 얻는 이 시대의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소개한 세 번째는요, 더러운 귀신입니다. 한번 43절을 보십시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라고 합니다. 더러운 귀신이요. 귀신들은 보통 사람이나 짐승에 붙어서 활동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나갔어요. 나가다 보니까 광야까지 갔는데 광야는 물 없는 곳이죠. 그러니 물이 없으니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습니다. 거기 가서 아무리 쉴 곳을 찾아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 결심을 합니다. 내가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이곳 물 없는 광야에서 아무리 다녀봐야 사람도 못 만나고 짐승조차 없으니 돌아가자. 44절 보면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바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여기서 말하는 집은요, 건축물 집이 아닙니다. 짐승이 혹은 사람이, 여기서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죠. 귀신 들렸다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 만나 고침받았잖아요. 귀신 쫓겨났어요. 그런데 다시 들어온 것입니다. 와서 보니까 비어있다는 말이에요. 만약에 예수님 때문에 고침받았으면 예수님을 꽉 붙들고 살아야 되는데, 은혜로 고침받았으면 은혜를 가득 채워야 되는데 와서 보니까 텅 비어있어요. 여기 말씀도 없고 은혜도 없고 기도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도 없는 거예요. 이야, 잘 됐구나. 그래서 어떻게 그런가요? 45절에 보면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 거하니, 여러분,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들까지 끌고 들어와 그 집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여러분, 그 사람이 만약에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귀신이 떠나갔다, 그렇다면 그 다음에는 은혜로 채우고 성령님으로, 특별히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야 돼요. 그냥 말로 지식으로가 아니라, 누구의 들은 소문이 아니라 실제로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야 돼요. 그런데 여기 이 사람에게 텅 비어 있어요. 은혜도 빠졌고 예수님도 안 계시고 성령도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7 귀신이 들어와서 활개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의 시대 분별력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체험받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말할 때도 성령으로 말하고, 행할 때도 성령을 따라 행하고, 결정할 때도 성령님을 따라 결정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시대를 보면은 성령이 빠져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악한 귀신들이 잘 됐다, 저 집은 빈집이다, 그러니까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은 이 세대를 분별하라고 말씀하면서 3가지 소개하셨어요. 니느웨 사람들이 말합니다. 너희들 회개하지 않느냐, 미련하구나. 우리는 시대를 보면서 회개해야 될 줄 압니다. 또 하나, 남방 여인이 와서 말합니다. 지혜를 얻어야 되는데 너희가 지혜가 없구나. 여러분, 이 마지막 때 한국교회 성도들, 특별히 우리 평화교회 성도들은 지혜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악한 귀신들, 더러운 귀신들이 말합니다. 아이고, 너희가 옛날에는 은혜 받았다고 귀신 쫓아내고 좋아하더니 아무렇거나 빈 껍데기만 있구나. 여러분, 이런 지적을 악한 귀신들에게 받아야 되겠습니까? 성령님의 능력으로 가득가득 채워서 능히 시험도 코로나도 위험도 이기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마지막